제가 세문안교회에 있을 때에 한 성도께서 한 가정이 새신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 가족들은 시골에 있다가 재산을 다 팔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저 신림동 서울대학 뒷문 후문에서 거기에 음악 다시를 거기에 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울대학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수준이 높았던 모양이에요. 오시는 손님들이 교수님들도 오시고 거기에는 또 음대 교수님도 오시고 그러면서 차를 마시다가 쉬어가면서 이 성도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음악을 좀 찾아서 틀어주십시오. 저 음악을 좀 찾아서 틀어주십시오. 이 성도님께서는 바로 그 음악,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쉬어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찾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좋은 음악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음악을 찾다가 보니까 이 시골 아줌마가 귀가 열려버린 거예요.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귀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 많은 오페라 가수들 그리고 대중음악가들 수많은 사람들이 명멸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불러요. 자신감 있게. 그런데 수명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그 수명이 오래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아요.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가수가 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계적으로 박수갈채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았답니다. 그 공통점이 이거랍니다. 모두가 다 내가 잘한다 하고 의시되면서 딱 올려놓고 노래를 하고 그리고 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여지없이 다 사라져버린답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나는 부족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는 그러한 음악가, 그러한 가수들, 이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래가고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가 되더라. 이것을 찾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영감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사람은 오래 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왜?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에 바로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세속사회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하기 위하여 사명을 다한 선지자들의 이임과 취임의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의 후계자로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엘리야의 사명을 다 받아가지고 새롭게 취임하는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 바로 이 이임과 취임 이 속에 오늘 무엇을 주고 무엇을 그토록 받기를 원했는가, 바로 이것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왜 제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너는 여기 있어라, 하나님께서 베델로 오라고 하신다 라고 베델로 떠나가면 이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쫓아가면서 내가 모든 삶을 다해서 맹세하면서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 붙이고 있는가?
그런데 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여리고로 떠나갑니다. 여리고로 떠나가는데 또 이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또 이 여리고에서 다시금 요단강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부르신다. 그러면서 요단강으로 가는데 또 엘리사 너는 여기 있으라. 그러면 엘리사는 아닙니다. 맹세코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요단까지 따라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을 끝까지 따라 붙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모습을 끝까지 보고 싶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감을 받는 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나도 미래에 저와 같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겠다 그러면서 엘리야 줄을 미리서 붙잡으려고 따라가고 있을까? 왜 끝까지 따라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들림을 받고 올라가기 직전에 엘리야가 내가 들림 받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엘리사는 즉시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당신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상당히 본문은 긴 말씀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걸 짧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나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갑절의 성령을 왜 엘리사가 요구를 했을까? 엘리사는 과연 당돌했을까? 아니면 엘리사는 옹골찼을까? 아니면 엘리사는 교만한 사람일까? 왜 엘리야는 하나밖에 없는데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2개를 달라라고 얘기를 할 때에 교만한 사람일까? 왜 이렇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사가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바로 이것은 성경을 깊이 읽어볼 때에 엘리사의 교만함도 아닙니다. 당돌함도 아닙니다. 바로 이 엘리사는 간절함과 열정과 충성과 거룩함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갑절의 역사를 주옵소서라고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스승 엘리야가 남겨놓고 간 일, 곧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갑절로 구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떠나가고 엘리사는 땅에 남아 있으면서 그는 스승이 남겨놓고 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이제 남기고 간 이 일이 보통 일입니까? 엘리야 일이 보통 일입니까? 남겨주고 간 일이 보통 일입니까?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엘리야와 같지는 않다는 얘기. 엘리야처럼 내가 이제 떠나간 이 자리에 내가 사명을 다 받았는데 이 사명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에게는 저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당신에게는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했는데 나에게는 갑절로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엘리야 스승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충성을 다했듯이 나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나는 엘리야에 비해서 애숭이 아닙니까?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저도 불태워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뜻으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사회는 세속사회 우상의 사회가 돼가지고 세속사회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모든 우상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당신이 가졌던 성령의 역사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부족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섬기면서 세속으로 따라가 버린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다시금 그 사람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것이 갑절의 영감입니다. 저에게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구했던 엘리사였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지금 세속사회입니다. 우상의 사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도 필요가 없습니다. 땅도 필요가 없습니다. 보화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 수호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갑절의 영감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을 구했던 엘리사였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도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회, 무엇으로 우리가 이기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험한 세상 이기기 위해서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가장 이스라엘의 타락한 사회, 우상이 만연한 그 사회, 이세벨, 그 사회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이세벨이 버티릴 때에 바로 우상에 빠진, 쾌락 세속에 빠진 음란한 이 사회를 바알과 아세라 모든 것을 다 물리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능력을 줘서 보낸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우리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엘리야 갈멜산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 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바알과 아세라 모든 선지자들 다 850명, 1대 850명 대결을 하더라도 물쳐버렸던 능력 있는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또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엘리야, 그는 우상의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바로 이세벨 거짓 증인들이란 사람들,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아합 임금님이 저 나봇 포도원이 참 좋다, 그거 팔아라. 나봇 팔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족에게 준, 우리 지파 종족에게 준 우리의 땅입니다. 보관해야 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파가 아닌 사람에게는 팔 수가 없습니다. 당신 아합 임금도 우리 지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왕도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땅을 팔지를 않았습니다. 나봇 포도원을. 그때에 이세벨이 와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바로 이 나봇 포도원을 뺏으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아합의 가정,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람을 죽인 이 아합, 이세벨,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아합 당신은 죽고 아합 당신의 아들 여로보암, 시드기야, 이 두 왕들은 다 죽을 것이다. 요람, 시드기야, 이 두 왕들은 다 들에서 죽을 것이다. 이세벨, 너는 포도원 나봇을 쳐 죽였던 그곳에서 개들이 너 시체를 핥아먹을 것이다 라고 심판해버린, 왕의 앞에서 맞서서 심판해버린 예언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그러면서 엘리야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바로 이 아합의 모든 가족을 심판해버리고 이세벨을 아합의 엘리야의 예언대로 바로 이 머리가 깨져서 죽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후, 그를 기름 붓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엘리야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고 남긴 이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힘은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약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 남겨주신 이 일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모든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라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을 구했던 엘리사였습니다. 이러한 청함을 받고 청하고 이제 성령의 역사함을 받은 엘리사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됩니다. 그는 여리고로 갔습니다. 이 여리고에 갔는데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써요. 쓴물이에요. 그때 소금을 거기에 던집니다. 소금을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 단물이 되어가지고 모든 백성들 마시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이 물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물 부족 국가라도 엄청난 물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사막은 아니지만 물이 많이 모자랍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갔는데 여리고로 마침 갔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딱 가서 보는데 한 가지, 바로 이 여리고에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 생수 공장이 여리고에 있습니다. 바로 이 생수가 터져 나와가지고 그 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생수 공장이 이 여리고에 있다. 바로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구약에 엘리사가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샘솟듯 지금도 솟아나오고 있는 여리고입니다. 또 수넴 여인, 과부의 수넴 여인, 그 여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있는 이 아들이 딱 죽어버렸네. 이 아들, 죽은 아들 위에 앉혀라고 다시 살려서 보냈던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나만 장군, 아람 장군의 나만입니다. 이 나만이 나병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문을 듣고 엘리사가 능력 있다 하니까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왔네요. 고치러.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얼굴 보여주지도 않고 나와서 뭐 영접도 하지도 않고 말만 전합니다. 저 요르단강에 7번 몸을 담그십시오. 깨끗이 있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아니 나와 같이 큰 장군이 왔는데 나와서 영접도 하지 않고 말만 전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이런 사람 나 요단강을 가지를 않겠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에 종이 와가지고 한 번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선지자 얘기를 들으시죠 해서 겨우 요단강으로 갑니다. 툭툭하면서 나만 장군이 우리나라의 땅 이 아람에 흐르는 이 강은 요단강보다 7배나 더 큰 그런 빠른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가서 모욕을 하리라. 그렇게 투출하고 가면서도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갔더니 나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아람 장군, 아람 군대가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왕을 치기 전에 이 엘리사를 먼저 쳐야 된다 해가지고 18만 5천 명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치러 왔는데 엘리사가 기도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모두가 다 아람 군인들이 눈이 감겨져 버렸습니다. 달달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사들이 눈이 있어야 싸우든지 말든지 하죠. 바로 그 병사를 사마리아 왕에게 보내가지고 왕이 아람 군대들을 잔뜩 먹여가지고 보내놨더니 아람에서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화친을 하게 되었더라. 이런 훌륭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위기, 세속화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하시는 역사만을 갑절로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했던 엘리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구했던 엘리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솔로몬 얘기를 잘합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솔로몬 왕위에 올라가서 예뻐가지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했습니다. 너는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보화도 재산도 구하지 아니했다. 힘도 권력도 구하지 아니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칭찬해 주면서 지혜를 가득 주었습니다. 순수한 솔로몬에게 말입니다. 엘리사도 이스라엘 나라를 음란과 쾌락, 욕심, 교만, 권력, 우상, 세속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겸손히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성령의 역사만을 구했던 엘리사였습니다. 물질도 재물도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겸손히 성령의 역사를 구했던 엘리사. 또한 우리도 엘리사처럼 아주 세속화되어 가는 이 사회 속에서 똑같이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의 기독교를 바라볼 때에 미래가 희망이 있는가? 미래가 절망한가?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얘기.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사회가 세속적이며 음란하고 문란한 사회로 가는데 바로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는 뒷짐지고 있습니다. 그들 문란한 세속적인 사회로 가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닌가, 성도들이 아닌가, 솔직해지자는 얘기. 또한 기독교가 부흥했다라고 성장했다라고 안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겼던 우리 성도들이 아니었는가, 솔직해지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나라를 진리 위에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다 성도들이 버렸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떠나서 먼저 성도들이 세속화되어 버리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아닌가, 교회가 아닌가.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진리의 영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세속사회가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진실한 영, 진리의 영을 모시지 못했던 것, 바로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진리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면 우리들이 정의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 사람들을 나누고 베풀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갈등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세계 속에 싸움과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세계가 통치가 돼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감동을 주신 것을 우리들은 의심해버렸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되지를 않았나. 우리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오직 이 사회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오실 때만이 이 세상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전도의 사역 중에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 7집사입니다. 그는 12 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빌립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721년 무너지고 난 후에 800년 동안 바로 이 사마리아는 유대에서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버려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개취급을 해버린 이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이 사마리아는 악령에 취했습니다. 시몬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악의 영이 가득 찼습니다. 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빌립이 복음 들고 예수를 증거할 때에 바로 그곳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베드로를 모시고 옵니다. 요한을 모시고 옵니다. 부흥회를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기쁨의 은혜의 예수의 복음의 땅으로 밝아지더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빌립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사울과 바울입니다. 사울 그가 영원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문을 먼저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해버렸습니다. 불순종하면서 오히려 점을 치러 갔습니다. 입신을 했습니다. 신접한 사람이 됐습니다. 미쳐버렸습니다. 악령이 들어가 신접한 사울, 전쟁에 심판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애순이 다윗을 줬습니다. 어린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켜 줬습니다. 어린 다윗,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법궤를 하나님의 성으로 옮겨 놓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 어리지만 싸움 전쟁하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다윗은 작은 사람이었지만 점점 컸습니다. 점점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빌립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애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점점 장성해 갔습니다. 점점 장성해 가면서 그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자기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다윗이 해내고 빌립이 해내더라. 왜 그랬습니까?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큰 자기가 되어 있더라.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갈 때 벽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갈 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제한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약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싶습니까? 성령을 구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실 때 내가 아닌 나의 더 큰 나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세속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나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을 구합니다. 바로 이 성령을 갑절로 주소서 구했던 것과 같이 사순절 우리 성도들도 성령을 구할 때에 내가 아닌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